오늘은 기도의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낙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지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했음에도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지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아마 한국말로 번역됐을 거예요. 저 책을 아주 유명한 분이 영성가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주 짧은 책이에요. 데일리 디보셔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이런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책이 아니고요, If You Will Ask라는 책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이분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소개하세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참 잘 섬겼잖아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고, 마리아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도 하고 섬겨낸 그 이야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셨고, 특히 이 가족을 아주 사랑하셨는데, 이 두 사람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동네까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이 아니라 죽음에서 그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어도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한다면 그분은 침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을 초월하는 것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저는 깊은 산속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였어요. 이 부대는 이제 1년씩 휴전선 지키고요, 다시 내려와요. 저는 내려와 있다가 이제 1년을 지키러 올라갔는데, 내려와 있을 때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모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저는 강원도 양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이제 초소들이 있고, 거기서 많으면 한 35명, 적으면 30명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또 가면 또 그런 집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맡은 부분을 24시간 3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높은 험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일단 교회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산에 있으니까 군부 목사님이 매주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가 없어요. 제가 좀 지내다가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한 켠에서 이제 이 주일에 2명, 3명
저까지 3명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몇 명 모였을까요? 권사님 몇 명 모였을까요? 30명, 35명 있다고 했잖아요. 3개월 딱 지나니까 한 25명, 28명이 2부 예배 드렸어요. 2부 예배. 매 주일마다 2부 예배를 드렸어요. 휴전선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한 6명, 8명 빼고는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21살짜리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면 신앙이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요. 원래는 식당 한 켠에서 했는데 이제 간부들이 오니까 방 하나 비워줘라. 그래서 일요일에는 예배할 수 있게 방도 무조건 비워줘요. 월급이 그때 뭐 장로님, 권사님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9만 원이었거든요. 한 8만 5천 원, 9만 원 했는데 그거 이제 다 초코파이 사는데 쓰는 거죠. 그래도 제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 내가 저 고등학교 때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다 써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그 예배 드리러 모두 한 번씩은 다 왔거든요. 근데 딱 한 명, 소위 관심병사라고 이제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절대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매일 허리가 아프대요. 병원에 갔다 와도 원인이 없는데 매일 허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서는 너 안 아파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꾀병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 매일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사람들 미움을 자꾸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마음에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야, 아무개야, 너 내가 저보다 이제 이렇게 고참이 아니니까 너 내 하나님 믿는 거 알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친구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 마음에 하나님 일하시나 보다. 기도가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사람들 다 지켜보는 이런 생활관이었는데, 야, 너 누워봐. 이러고 제가 그 친구 이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막 제 손에서 뭐 뜨거운 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야, 큰 부푼 기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물었어요. 야, 아무개야, 좀 어떠냐? 근데 그 친구가 허리를 진지하게 막 만지더니 이준상 병자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하고 야, 어떠냐? 그랬더니 이번엔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준상 병자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3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 2번밖에 안 했잖아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한 4번, 5번, 6번. 제가 다 기도를 멈추고 아무개야, 너 어떠니?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이준세 명장님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더 아프다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던지. 그러니까 더 아프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또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좋은 말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강원도 양구 거기 지하수 아주 막 평소에는 손만 닿으면 얼 것 같은 거. 그 물을 막 들고 세수를 막 하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애가 막 세수를 해요. 울고 있고요. 이미 막 세수를 해요. 한참을 세수한 다음에 거울을 딱 비쳤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던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믿음 이것밖에 안 되냐? 제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대요. 기도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여러분, 제가 좌절했을지 여러분 얼마나 좌절했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 믿음 있다고 소문난 애였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곧 교회였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 안 나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쓰신다는 증거잖아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야, 그 주에 주일 예배가 다가오는데 북한에서 쳐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 기도 안 들어준 거 다 봤는데 예배 몇 명이 나올까? 야, 무슨 설교해야 될까? 그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주일이 다가왔고 북한은 쳐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그 방에 앉아서 제가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한둘씩 들어와요. 이제 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는데 그 주일 예배가 제가 전역할 때까지 통틀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예배였어요. 그 꽉 차 있는 방을 보는데 제가 고쳐달라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이거예요. 야, 너 주제 파악해야 돼. 너 잘나서 예배에 사람들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부르는 거야. 너 주제 파악해야 돼. 네 맘대로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 맘대로 네가 일해야지.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고 그 친구 고쳐주시는 것보다 너 주제 파악해야 돼. 이 말씀이 제 평생의 삶에 그리고 목회에 더 필요하고 큰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어려움 있으시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지 마세요. 응답하시는 분께 결론 내릴 주권도 있음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어 말 하나 간단한 거 볼 건데요. 이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다 아시죠? 야훼라는 이 문자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저게 뭐냐면 하나씩인데 요드, 뭐 ABCD처럼 알파벳이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개예요. 요드가 Y잖아요. 그리고 해 H, 그리고 와우 W, 그 다음에 또 해 H. 그래서 영어로는 YHWH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입술과 혀의 움직임으로 발음하는 사람의 언어로는 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훼, 여호와 하는 이유는 표현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모음을 자음에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실 거예요? 이게 좀 뭐 하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소리가 좀 안 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술과 혀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숨소리에 가장 가까운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우리의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내쉬는 그 숨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언제나 하나님, 야훼, 여호와 부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시작했던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머리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응답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기도의 출발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도의 목적지는 같은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배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간색, 노란색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네 기도해야 내가 도와줄게. 너네 기도해야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기도할 때 너의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편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그분이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넋두리같이 주여 하고 지나갔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편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 받았냐 아니냐, 하나님이 응답했냐 아니냐를 말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잘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시작하고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려요. 그런데 끝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일 저 일 많이는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 저 기도 우리가 시작하기는 참 잘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눌 질문은 여러분의 기도가 끝마침까지 완성되셨냐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지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는가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10명 다 간절하게 구했고 10명 다 고침받았습니다. 소위 고침받았으니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시다, 치료자시다 고백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나은 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병 고침받은 게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 응답받은 것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냐? 예수께서 그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심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른 사람은 10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미지가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어두운 창고 안에 있고 나무로 된 문이 있는데 그 나무 문 틈 사이로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 틈으로 들어오는 저 빗줄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문 앞까지 나아가서 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를 넘어 더 넓은, 드넓은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빛 자체만 생각하는 것은 looking at the prayer, 기도라는 수단 자체에만 집중하거나 내가 구했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고, 빛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looking along the prayer to the God, 기도를 통해 빛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면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면 빛이 정말 필요하고요. 절망이, 고통이 삶을 움켜잡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아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빗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넘어 빛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 한쪽 눈이 안 보이세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쯤에 그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집사님이셨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간 거예요. 야외 한국에서 계곡에서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이제 야영을 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밤이 됐으니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뭐 캠프파이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는지 그 캠프파이어 하던 그 불씨에 부탄가스를 던져놓은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펑 터진 거예요. 저도 이제 자다가 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깨서 밖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머니 들쳐업고 어머니가 수건을 두툼한 이만한 수건인데 아무튼 그 제 기억엔 그래요. 뭐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저희 가족이 어머니 눈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다니시던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장도 그 유치원 하셨는데 그 교회 위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더 잘 섬기시려고 그 교회 건물 꼭대기로 이사를 오실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기도를 들으셔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던 교회도 너무 그게 트라우마가 되시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랑 제 동생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머님과 그때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한쪽으로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 너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기도 시작했고 고쳐주지 않으셔서 저희 가족 모두 너무 힘든 시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로 시작했던 기도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서 뜻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부장 선생님이 강단에 다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지 하면서 다시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완성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되시는 분이냐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으로 내 기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권자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자리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이 내 삶에 믿어지고 고백되는가? 이 은혜를 예수를 통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이름, 능력,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단순한 기도의 마침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내세요. 주여 하고 내뱉어 보세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야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호와,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나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계획으로 나를 끌고 가게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고 이것보다 주님이 주고 싶은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 마치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철야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주여 부르짖거나 모두 다 침묵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숨은 쉬잖아요. 주여 하고 내뱉는 기도, 여호와 하는 내뱉는 기도.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기도의 목적지까지 이르는 기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 이 말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숙방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